신앙적인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5절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11절 1절부터 11절까지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다 세례 받았죠. 저희 다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누구한테 세례를 받냐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여기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사촌이죠. 자, 그러면 사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 막 엄마 아빠가 어디 갔는데 뭐야 아들 예수 어디 갔어? 알고 보니 막 교회에서 막 교회 장로님들이랑 막 성경 토론하고 있고 어린애가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마지막으로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티네이저 시절이 없어요. 청년 시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무려 10몇 년 만에 30살이 된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때가 된 거죠. 30살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처음 이 세상에 등장해서 세례를 받았더니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으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너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너무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삼위일체라고 굉장히 어려운 말,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다르지만 하나고 하나지만 다르다. 그럼 이제 요즘 아이들이 배우는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하나이고 셋이고 셋이 하나야? 그렇게 따지면은 목사님, 뭐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뭐 아버지라 그러고 이게 뭐야?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자, 그렇게 따지지 말고 오늘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부모로서 예수님이 아들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관계만 놓고 오늘 좀 성경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 두쌤 혹시 부모님이 행복했으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을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안 아프고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아프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그렇죠. 자, 휘성이 엄마 아빠가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잘 풀렸으면. 당연히 잘 풀렸으면 좋겠죠. 자, 우리 부장 선생님 유진이 예진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유진이 예진이가 진짜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살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맨날 아침에 막 울고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자, 이게 자식도 부모님을 바라볼 때 그러고 부모님도 자식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가끔씩 우리 부모님들이 목사님도 그런 말 들었는데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게 뭐 나 잘 되려 그러냐?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자,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진짜 맞는 말이긴 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엄마 나 잘 되든 말든 상관없어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진짜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뭔가 불행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불행 요소들을 제거해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싶은 거죠. 진짜 우리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 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좀 때와 상황에 봐가면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사모님이나 목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가끔씩 그런 게 있죠. 자, 목사님도 최근에 어떤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이제 아윤이랑 같이 그 뉴코아에 있는 키즈 카페를 갔는데요. 그 키즈 카페에 딱 입장할 때 이제 요즘에 뭐 발열 체크 다 하잖아요. 손에 뭐 끼고. 그런데 아윤이 저희 앞에 있던 어떤 남자 아이가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보면 이 자본주의의 결과물들이 막 쌓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해가지고 부모님들의 지갑을 털어버리는 이 자본주의의 타요 버스들이랑 이게 막 질비해 입구부터.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앞에 간 아이에게 부모님이 구급차를 사준 거예요. 구급차를. 그러니까 아윤이가 이제 그걸 봤겠죠. 저희도 그걸 봤어요. 그런데 아윤이가 저희한테 뭐 나도 저거 사고 싶어 이런 말 하진 않았거든요. 아, 쟤는 구급차를 샀구나 하고 그냥 저희는 꼬꼬몽 키즈 카페에서 놀고 끝났어요. 그냥 저녁이 됐고 저는 이제 아윤이랑 아내가 자면 항상 교회에 와서 뭔가 일을 하든지 유튜브를 보든 교회에 와서 뭘 합니다. 교회에 와서 있는데 갑자기 뭔가 진동이 찌직 울리는 거예요. 카톡이 하나 온 거죠. 근데 저희 아내한테 카톡이 왔어요. 순간 내가 또 뭐 잘못했나? 내가 또 뭐 실수했나? 이제 뭐 이런 생각들. 또 무슨 장문의 카톡이 와 있나? 이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딱 카톡을 읽었는데 영상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이 뭐냐? 엄마랑 아윤이가 누워서 잠을 안 자고 그날 오전에 있었던 그 코코몽 키즈 카페 이야기를 엄마랑 딸이 주고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윤이가 어떤 말을 하냐면 엄마 나도 사실은 그 구급차를 사고 싶었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영상이 있거든요. 우리 갖고 싶어요 기도 아윤이라는 영상을 목사님이 편집을 한 게 있는데 그 영상을 목사님이 좀 편집해봤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아윤이와 엄마가 주고받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집에서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가 기도해봐. 하나님, 나는 먹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사주되어 애중이 이유 이양이다. 아멘. 해주시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 나도 갖고 싶은데 맨날 토토도 갖고 싶고 토니 우리 집에 있고 나의 주상장도 갖고 싶고 나의 맨날 할아버지도 갖고 싶고 할아버지가 누군데? 할아버지 빠방도 갖고 싶고 그리고 타고지도 갖고 싶고 사고지? 태유랑 나니랑 아독이랑 이랑 타고지도 갖고 싶고 나이 맨날 다 갖고 싶어. 다 어떻게 사? 그래서 어떻게 타인지 모르겠어. 다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토토랑 타고지랑 그런 거 다 갖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 사주세요. 애중이 이유 이해한다. 아멘. 여러분 아멘 했나요? 네, 아멘. 자, 이게 이날 저랑 아내가 이 영상을 보고 바로 그날 다음 날 아침에 오는 로켓 배송으로 토토랑 구급차를 사줬어요. 삐뽀삐뽀를. 아, 근데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그러니까 아, 얘가 이런 걸 사고 싶어 했구나.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이제 바로 저희도 사실 마음이 좋지 않고 다 사줄 수는 없지만 야, 이거는 무조건 사줘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란 마음이 어떤 존재냐면 자식도 부모님에게 잘해주고 싶고 특히 부모는 자식에게 해달라는 거 사실 더 해주고 싶어요. 유진이 이제 아이패드도 사주고 이런 거 사주고 하는 거죠. 이제 희성이가 뭐 갖고 싶다 그러면 사실 엄마 아빠가 또 사주려고 하는 어떤 계획들이 있고 두쌤도 뭐 기타 뭐 아무튼 옛날에 두쌤 또 컴퓨터 워낙 관심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부모님은요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어요. 자, 유진이랑 애진이 뭐 사달라 그러면은 어때요? 사실 아, 이게 뭐 필요해 하면서도 계속 뭔가 여운에 남나요? 계속 생각하다가 네. 결국은 사죠. 자, 유진아 애진아 빨리 요구해. 엄마 결국은 사준단다. 자, 목사님 어릴 때 늘 자식 이길 부모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살았었거든요. 부모님한테 절대로 자식 이길 부모는 없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해주고 싶어요.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겠죠.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돼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뭔가를 보장된 일이나 어떤 가장 확실한 길들 빠지지 않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 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어디냐면 밤에 낮에는 너무 더울까요? 추울까요? 낮에는 덥죠. 그리고 또 저도 몰랐는데 광야가 사막이 밤엔 또 엄청 추울 때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늘 있어가지고 내가 늘 고통 속에 있고 먹을 게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가 무슨 뭐 베어그리스처럼 광야에서 뭐 전갈을 잡아 뜯어 먹을 거야 아니면 이근 대위처럼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서 뭐 태력 단련 할 거 뭐 어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들만 있지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만 힘들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40일 동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야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 나한테 무릎 꿇으면 온 세상 다 줄게. 또는 뭐 하늘을 여기서 절벽에서 뛰어내려봐. 진짜 천사들이 너 해주는 거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사탄이 막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것들은 하나도 없고 육체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두렵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로 지금 누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예진이 유진이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간 거고 목사님 사모님이랑 두쌤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 가장 힘든 곳으로 우리 자식들을 넣었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사실 이게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부모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그런 공간으로 넣었을까?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 그럼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영상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가끔씩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넣어놔야 돼요. 너무 다 해주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내가 다 책임져 주려고, 너무 내가 안전하게, 너무 아무런 사람들이 얘를 괴롭히지 못하게 정말 안전장치로만 얘네들을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안전장치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왜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줬냐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만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을 좀 이렇게도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의 신앙보단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요, 저희가요, 목사님도 저도 느끼지만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익숙했다라는 걸 이번 코로나 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목사님도 새벽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요. 예배가 없으니까 우리도 예배 드리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공해줬을 때는 내가 신앙심이 좋은 줄 알았고 따라가는 게 괜찮은 건 줄 알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교회에서 제공을 안 해주거나 공동체가 모이지 못하면 나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의외로 별로 없는 사람이란 걸 목사인 제가 깨달아요. 자, 그러면 우리 두쌤이랑 희성이랑 부장쌤도 비슷한 고민들을 할 수 있겠죠.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누군가와 함께했던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구나.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 그 어느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고 오직 혼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물론 공동체에서 함께 이끌어주고 배우는 게 있지만 공동체 이전에 먼저 내가 1대1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1대1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제공해주고 누군가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끌 이전에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지금 이 교회가 아니라 니네 TV 뭐 침대 소파에 누워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1대1로 만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고, 좀 더 나가서 말하면 혹시나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설교를 하지 못하거나 어떤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을 줄 아는 이 1대1,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있어야만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요, 이제 갈릴리라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장래 희망,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나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되지? 어느 과 가야 되지? 문과 이과 중에 어디 가야 되지? 어느 대학, 어느 과, 어느 진로, 어느 미래 고민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고민에 의해서 미래가 복음을 전하는 미래가 됐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어떤 길을 가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이 1대1의 경험이 있으면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학교를 가는지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면 여러분들 미래가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미래를 완성해놓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건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극한의 상태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너 혼자서 생활해보고, 너 혼자서 나를 찾고, 너 혼자서 나를 갈망하고, 너 혼자서 나와 만나서 나와의 관계를 쌓아라. 신앙생활은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너 스스로가 나를 찾고 내게 나와야 한다. 이 말을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우리 부장선생님, 두쌤, 희성이한테 그런 말을 드렸죠. 수련회가 없어지니까 뭐 어떠세요? 온라인으로 전환하니까 어떠세요? 자,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여러분에게 이번에 모이는 여름 수련회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생님들과 임원들과 모든 재정들을 동원해가지고 가장 완벽하고 시원하고 좋은 곳에 가서 수영하면서 재미있게 놀고 모든 것들을 제공해줬습니다. 그때는 그런 은혜가 있었겠죠. 그러나 올해는요, 광야에 서신 예수님처럼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제공해줄 수 없어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욕하고 교회 불질러버리고 싶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걸리기만 해라,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으로도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가 힘들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나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줬을까요? 공동체의 신앙, 교회에서 이끌어준 신앙에 익숙했던 우리에게 이제 너희 좀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 너희 스스로 나를 한번 찾아보지 않겠니? 아무것도 없는 이 환경 속에서라도, 나밖에 찾을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너희 스스로 기도해보고 너희 스스로
말씀도 읽어보고 너희 스스로 유튜브에서 맨날 헛두릅 뭐 꽈두릅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정말 가끔씩은 성경 말씀도 찾아보지 않겠니? 청소년 큐티 검색해보면 여러분 나오는 거 엄청 많습니다. 너희 스스로 나를 좀 생각해보지 않겠니? 이런 메시지를 아마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같이 말을 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때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자, 마이크 대고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다 같이 들리게. 자, 이때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때에만 주실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부장 선생님, 두현 선생님, 휘성이, 윤수, 저 이렇게 5명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앞으로 정말 많은 의자들이 있지만 아무런 사람들의 생기도 느껴지지 않고 적막한 가운데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지도 모르는 정말 그런 어떤 두려움과 삭막함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 정말 예수님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있어서 예수님의 미래의 길을 향해 걸어갔듯이 지금까지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제공해주는 신앙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면 다시 회복되기 그 전까지는 나 혼자서 하나님을 찾고 나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꿈마을린교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